제가 지금 중년인데요. 네. 근데 남한테 중년이면 몇 살이 중년이에요? 네, 30살부터 50까지가 중년이에요? 44살인데 아, 40대가 중년이다. 네. 근데 그냥 남한테 민폐만 안 끼치는 한도 내에서는 저는 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.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았었거든요. 네. 근데 법예수님께서 그 노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노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강연을 보고 제가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다 보니 내가 노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? 좀 욕심을 버리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네네. 예. 근데 그래서 중년의 삶을 사는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꼭 이때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혹은 준비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없어요.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. 민폐만 안 끼치면. 제가 지금 44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천직을 찾고 싶어서 제가 돈을 벌면 천직을 찾는데 좀 투자를 하고 또 못 찾으면 다시 좀 자금을 마련해서 또 찾고 좀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. 계속 이렇게 천직이라는 건 없어요. 저한테 맞는 직업을 전 좀 찾고 싶거든요, 스님. 딱 맞는 직업이라는 건 없어요. 누구든지 나도 스님 생활하지만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딴 거 하고 청소하는 거 이거 하고 뭐 하고 선택하라면 그냥 뭐 문제가 좀 있어도 이게 좀 낫겠다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지 딱 맞는다는 건 없어요. 근데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제가 그렇다고 막 취미 활동이 있다거나 막 무료기 많다거나 해서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성향이 아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천직을 찾는데 좀 연연해야 하는 부분. 천직이란 게 없다니까 그러면. 없는 걸 찾으면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지. 천직은 없어요. 직업은 세 단계로 1단계만 거쳐도 되고 2단계까지 가도 되고 3단계 가면 더 좋고 이런데 1단계는 뭐냐? 먹고 살 짓은 뭐든지 해야 된다. 그거는 쉬운 것 같아서 예. 그냥 아무 그것에는 귀천도 없습니다. 네.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에는 귀천도 없습니다. 두 가지만 빼고 뭐하고? 불법적인 행동하고 부도덕한 행동. 이거 빼고는 청소를 하든 뭐 설거지를 하고 먹고 살든 뭘 하든 이건 귀천이 없이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된다. 자립을 해야 된다. 소가 산에서 풀 뜯어 먹고 살고 토끼가 풀 뜯어 먹고 살듯이 나도 뭔가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. 두 번째, 이왕지 일하는데 단위 시간당 수입이 많은 게 낫겠죠. 안 그러겠어요? 이건 이제 효과라 그래. 내 노동의 효율성이 높은 걸 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낫다. 어차피 먹고 살기 위해서 뭐든지 정고이고 뭐고 취향이고 뭐고 필요 없고 무조건 먹고 살 수 있는 것 첫째. 두 번째, 이왕제 먹고 살 수 있다면 효율성이 낫다. 근데 대부분 여기 머무르는 거, 죽을 때까지 여기 머무르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. 세 번째, 내가 좋아하는 것이 먹고 사는데 해결이 된다면 그게 제일 낫다. 하고 싶은 거. 근데 하고 싶은 거 갖고 못 먹고 살다. 그러면 내가 먹고 살 효율적인 두 번째 일을 하고 세 번째 거는 취미로 하면 돼요. 근데 문제는 두 번째까지는 제가 해봤는데요.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좀 일이 좀 보람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건 이 연봉이 많은 것에 무슨 보람이 필요하겠어요. 연봉은 내 노동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근데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게 없어서 지금 찾으려고 그만두고. 그건 찾는 게 아니라 있으면 가면 되지. 있으면. 그런데 교수님 그러면 연봉이 많아도 그 돈으로 제가 막 뭘 사거나 하는 걸 즐기지 않으니까 연봉이 많은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. 놔주면 되잖아. 뭐고 어렵다고. 그걸 걱정이라고 해요.
그러면 놔주면 내가 가난한 마을에 가서 학교 없는 마을에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 없는 마을에 병원도 세워주고 홍수 피해 난 데 가서 홍수 구제도 하고 지진 난 데 가서 지진 구제도 하고 굶은 정삼 줬고 병든 사람 치료하고 하는 일이 많아. 나는 돈이 필요해. 근데 쓸데없는 돈이 있으면 나 좀 주면 안 되나? 왜 그걸 걱정을 해? 이따 갈 때 통장번 나 이렇게 들 테니까 글로 보냈어요. 그래서 연봉이 많은데 쓸데없으면 일로 보내주고 자기가 쓸 데가 있으면 보내는 거를 줄이고 쓰고 더 다 쓰지만 안 보내도 돼. 우선 자기가 그 쓸 데가 없어서 지금 문제를 삼으니까 그건 내가 좀 짐을 맡아줄 테니까 내가 대실 좀 서줄 테니까 자기가 쓸 데를 찾으면 또 자기가 써도 되고. 근데 좀 그때 연봉이 많은 직업이 제가 좀 양심에 걸리는 일이었거든요. 양심에 걸리는 게 뭐 어떤 건데? 그러니까 장사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여행사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순박한 분들한테 폭리를 취해서 뉴스에도 여러 번 나기도 했는데. 근데 폭리를 취하는 건 자기가 폭리를 취해서 여행사가 취했어요. 근데 그 여행사에서 번 돈을 직원들이랑 인센티브처럼 나누다 보니 제가 연봉이 많아지는 거라서. 그래서 그게 뭐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됐어요. 근데 법률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우리나라 법은 되게 허점이 많아서 빠져나갈 구멍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로마 그리스를 일주일 갔다 오는데 그걸 얼마를 받아야 폭리인지 아닌지 말하기가 어려워요. 예를 든다면 100만 원 걷고 갔다 오는 프로그램 마련할 수도 있고 500만 원 프로그램 마련할 수도 있고 1000만 원 프로그램 마련할 수도 있거든요. 뭐 부자들한테 많이 받아가 뭐 쓰면 괜찮지 뭐. 왜냐면 부자들은 뭐 많이 줘도 자기는 고급 호텔에 있고 싶다, 뭐 있고 싶다 이러니까 그들이 만족하면 문제가 없어요. 근데 그분들이 비교치가 없어서 만족을 하시는지도 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 할 거예요. 이게 지나치게 비싸다 하면 고발을 하든지 법을 어긋났다 할 거예요. 자기가 걱정할 건 아니에요. 그래요. 그러면 직업을 선택하는데 제 양심은 별로 상관. 그 양심이라는 게 그 양심인지 아닌지 모르지. 그러니까 얼마를 받는 게 폭리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. 근데 그거는 시장이 정하긴 하지만 지금 예를 든다면 양말 한 컬레가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생산하는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양말이 그분 얘기는 1달러에 한 컬레가. 그런데 독일 백화점에 팔리는 가격은 7달러, 7유로예요. 아시겠습니까? 그러면 소매가 7유로니까 그러면 이게 중간 과정에 가다가 결국 소비자한테 7유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백화점에 파는 뭐 이태리 무슨 옷이다. 이거 대부분 구입가에 그러니까 거기서 구입하는 가격에 초기에 백화점에서 팔 때는 7배 내지 10배 판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팔리면 그다음에 뭐 박앤세일 해가 중간에 팔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럴 때 이제 절반 가격 팔거나 30%나 팔거나 이래도 다 원가보다는 높다는 거예요. 다만 10배나 7배를 안 받을 뿐이지.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3배를 받는다, 5배를 받는다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. 그걸 가지고 백화점 임대료도 주고 또 수입 거기 원가라는 게 거기서 사는 가격에 그렇다는 거. 그 운송료도 내야 되고 자기들도 자기처럼 고액 연봉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걸 몇 배 받는 걸 폭리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그게 속이고 판다. 예를 들면 10불짜리를 이게 가짜 상표를 100불짜리라고 파고 이거는 사기죄에 들어가지만은 그 명품이 생산 원가를 뭐 무슨 명품이라고 해서 다 뭐 1000만 원짜리 가방이 있다 그러면 그 생산 원가 20만 30만도 안 쳐요. 그런 게. 근데 사람들은 그 고급품을 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큼 브랜드 값이 붙어 있는 거예요. 폭리란 폭리고 아니라면 아니고 그래. 그걸 결정하기가 어려워.
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분들의 선택에 맡기고 저는 그렇지. 그냥 제 일을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게 법에 규정된 거를 넘기면 범법 행위가 되고 이제 도덕적으로 그 문제는 약간 좀 문제가 있죠. 도덕적으로. 그러면 천도제를 지낸다. 이거 저기 큰절에 가서 지내면 5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원가를 어떻게 계산해? 내 스님 법문을 원가를 얼마나 계산할 건데 안 든다면 하나도 안 들고 이걸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? 그러니까요, 스님. 그러니까 이게 제 양심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 먹히고 안 먹히고 아니라 제가 그 직업을 떠났던 이유가 그리고 그건 자기 직업을 떠난 이유는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만둔 거지. 뭘 그래 변명이 많아. 내가 하기 싫어서 그만뒀다. 이렇게 생각해야지. 이런 거 자기 인생관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